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오늘을 위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0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내비게토 선교대의 창시자로 불리는 도슨 트로트맨에게 한 학생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학생이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좀 선택해 달라고. 딱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되는, 가장 본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을 좀 선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잠깐 고민에 빠지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냥 선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그랬더니 꼭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한 명만 선택해야 하고 그런 말은 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사탄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탄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번 사탄을 깊게 묵상해 보시라고. 사탄을 깊게 묵상해 보면 사탄은 참 많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절대 쉬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 사탄의 열심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기만 하면 사탄을 이기고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되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의 말이 좀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도 있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이 사탄이 부지런한 모습으로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별히 사탄이 어떤 모습에 가장 열심이냐,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아주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근데 왜 이렇게 사탄은 가짜와 진짜를 섞어 놓는 게 그게 정말 열심이냐.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헷갈리거든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것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죽박죽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돼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활의 얘기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얘기를 진행하면 진행될수록 또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과 관련돼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도의 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부활의 의미,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 부활의 의미를 뒤죽박죽 섞어놓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요, 이 부활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최종 골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활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냥 단순히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사탄이 우리의 삶에 주는 부활 신앙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라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활을요, 우리 각자 개인의 차원으로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다른 성경에는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것은 땅, 재산, 뭐 이런 이 같은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는 것, 이걸 바로 기업 혹은 유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이 유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특권을 유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을 지금 본문에 누구에게 준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0절 말씀을 보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썩는 것이 썩어져야만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썩는 것이 썩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받는 그 죽음을 전제로 한 우리 부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 당연하고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갖고 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 죽음과 같은 시련, 죽음과 같은 고난, 죽음과 같은 역경, 이걸로 바꿔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반드시 이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같이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여기를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믿음으로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해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잖아요. 이 터툴리안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뭐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순교자의 피가요, 그냥 형장의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되고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증표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터툴리안이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봤거든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지를 봤고, 어떻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그 승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는지, 진짜 이렇게 죽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에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론이 뭐냐면 순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반드시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시련이었고 고난이었고 역경이었는데, 이게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까지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결국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이 시련과 고통과 이 환란,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새 생명을 결실하는 통로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부활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든지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삶의 한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런 부활의 소망은요, 단순히 미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미래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른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서 사탄이 부활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꾸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부활을 미래적으로만 바라보게 만들므로 인해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부활의 소망과 현재의 삶을 분리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내세 신앙에 갇히게 돼요. 아,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아, 하나님 나라, 나랑은 상관없는 곳이야. 이렇게 분리되게 만든다는 거죠.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정작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에 뿌리 박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요,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그냥 부활로 믿는 게 아니라 삼중 부활을 믿어야 된다. 어떤 게 삼중 부활이냐? 첫 번째가 역사적 부활이고, 두 번째가 실존적 부활이고, 세 번째가 현재적 부활이라는 거죠. 역사적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적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실존적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현재적 부활이 뭐냐? 예수님처럼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현재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적 부활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현재적 부활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 절대로 내 삶에 이 부활의 소망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이 기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이 무너진 것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냥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날마다 부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 미래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부활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현재적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